이 시간 전하고자 할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제 마태복음 본문은 22장 35에 40절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교를 할 때 십자가는 위로 향하고 옆으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세부적으로 쪼갠 거죠. 쪼개서 613개 조항으로 쪼갰어요. 그 중에 248개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생각하기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키고 덜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못 지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본문 내용으로 말한 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 아니라 성경 전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총론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항상 두고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한 것이 있는 것인가?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나 자매나 너희 부모나 내 아내와 처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몸을?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돼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때요, 은혜 받고 나니까 거꾸로도 십자가를 졌어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잖아요. 사자가 자기 아들을 딸을 잡아먹는데도 거기서 부인만 하면 돼요.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을 당하죠. 초대교회 때.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여러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경 전체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녕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계명 하나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여러분은 찬송가를 들었잖아요. 찬송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 나를 위해 가신 그 길,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 헛수고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로 아내를 뭘 좋아한 것인가?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를 사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야 뭐 괜찮고 어쨌든 간에 무엇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나 자체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에게 이걸 해주지 않으면 밥을 안 줄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나를 푸대접 할 것이고, 그런 억지로 한 것은요 부부간이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돈도 안 줄 것이며 나를 쫓아낼 것이다. 그런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사랑에 근거하면요 눈치 안 봅니다.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나. 그 사랑에 근거한 모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헛수고예요. 가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허당해요.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건바탕으로 논다,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을 못 잡습니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 개 쳤다 해도, 아무리 충성봉사했다 해도 그건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저 예배 안 드리면 징계를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내가 물질의 복을 못 받을까, 내가 오래 살지 못할까, 영원한 영생에 관심도 없이 살자. 천국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그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부간 어떻습니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은 존재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이 그렇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것은 어때요? 무엇이 아깝습니까? 자녀가 죽을 자리. 어느 그 책을 봤는데요, 아들이 그 부모를, 말하자면 대학 교수인데 돈이 필요해요. 그 부모가 근데 돈을 안 줘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약 50억이라는 재산이 주어져요. 나는 지금 돈이 급해. 부모를 죽인 거죠. 칼로. 죽이는데 그 손톱이, 그 칼을 쓰다가 손톱이 좀 떨어졌어요. 아들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먹어버렸어요. 수사관들이 수사해보니까 아무런 누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부검해 본 결과 어머니가요, 아들이 감방에 가지 않게 하려고 손톱을 삼켜버린 거죠. 그 범인은 잡혔어요. 여러분 엄마란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금방 십자가의 그 길이 어때요? 영문밖에 그 길. 그 올라가시는 그 길,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던가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마음으로, 몸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저도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온구나. 아, 저건 형식이구나. 저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실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이며 어떤 의도로 지금 봉사하는 것인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주는 것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예수님의 지혜들 봐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상황이 오니까요,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 끌어안잖아요. 그래 베드로라든가 이 모든 제자들이 했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끌어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전번에 설계했던가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없이,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구나,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은 관계가 없어. 그럴 때 그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이것입니다. 둘째는요, 그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왜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해. 막 뭐 교회 행사 종교적인 아주 철저한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냉담한 사람들 있잖아요. 살벌한 사람들.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 어떤 현상이 나온 것인가 말하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해 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 열심히 충성봉사해. 옆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 얼마나 왔습니까? 총회 참석하고 뭐 노예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뭐고 막 열심인데 그 사람 옆에는 살벌해요. 사랑이란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에 18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옆에서 힘들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근데 냉담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뒤에 가죠. 따라서 그런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책임과 수치를 당할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양과 염소가 같이 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별하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영원한 영생.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됐던, 인류의 종말이 왔던, 예수님 재림할 때 분별 딱 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양은 어때? 넌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내가 준비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범죄하였고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지 양들이랍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 내 형제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근데 막 살벌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뭐 새벽기도 뭐 성수 뭐 11조 뭐 봉사 뭐 주일 성수 철저한데 그 앞에는 사랑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말잖아요. 누가 참 정진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 황당하죠. 교회에서 충성봉사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빠짐없이 예배 참석했는데, 이거 황당, 예수님 오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나는 충성하게 지금 교회에 막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에서 막 이러는데 자신 목적을 위하여 이런 거였어요. 벌 받을까 봐서, 또 물질 못 받을까 봐서, 뭐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서. 예수님 사랑한 건 없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냉담하겠어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된다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랑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해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복 받겠다고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을 해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도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 몰라요. 입술로 머리로만 할 뿐이에요. 가슴으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몰라요. 내가 확실히 말합니다. 내가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진 않아요. 웃기는 소리요.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21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건요 가진 자만이 알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어디에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얼만큼 사랑이라는 거 힘들고 고달프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정말 복수도 하고 싶고 막 그러나 그걸요 여러분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수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살인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어떻게 하던가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 기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제 사마리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인사불성이 제사장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목사급이겠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내인들, 교회 충성봉사람들 그래도 지나가요. 왜? 그 시체만 좀 부정하다 이거죠. 혹시 내가 이러다 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원수관계. 그러나 그를 갖다 싸매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부비를 돈을 주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갔다 올 때 더들면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보살펴라고.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참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차가운지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참 여러분 우리가 딱 대화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형식이다. 그 입술로만 한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실수도 괜찮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다 보면 잘못 실수도 없고 막 뭐합니다. 그러면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고의적인 것이 아닌 거 이런 거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다 받아요. 여러분에게 또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잖아요. 아,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부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를 위하여 내가 내 몸 아무리 희생해도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 남편을 삶의 주변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일으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있구나. 여러분이요 문어는 어때요? 자기 새끼들 알을 이렇게 부화해서 부화하려고 거기서 먹지도 않고 부화되면서요 죽어요. 그럼 문어 새끼들은 자기 엄마를 뜯어먹어요. 아버지를. 문어는 순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 이런 걸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은 대자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힘을 안 되고 등을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요.
정말 영원한 영생.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압니다.